여호수아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하고, 쇼파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미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선언이며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영적 전쟁은 예수님 홀로 치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그 열매를 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침묵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인간은 인간 자신의 방법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우리는 입을 벌려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벌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한다,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걸 가장 잘 확인한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을 입에서 쏟아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이 실패한 게 뭐냐면 그들의 입에서 나온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래요. 오죽 알아서 하나님께서 잘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실패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이제 여리고성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들입니까? 그들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없는 자들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을 열었다면 분명히 그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도록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우리 침묵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침묵이 왜 순종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첫 기적 사건을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으로 정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혼식 잔치에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잔치 속에 살아야 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잔치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잔치가 중단되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대답합니다.
버릇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그 거절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얘기했는데 헬라어로는 구나이라는 말은 그 존칭의 표현이에요. 싸가지 없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를 존칭하여 여사님 뭐 이런 의미로 굉장히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아무리 어머님의 부탁일지라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단순히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사건인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물로 만든 포도주도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장차 흘리실 물과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분이 흘리신 물과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잔치가 벌어질 것을 상징적인 그 기적의 그 암시를 넣어 놓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이 가나의 포도주 잔치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건이 뭐냐면 물 떠온 하인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물 떠온 하인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표본이다. 이런 게 신앙이다.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인들이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대의 하인들이 주인이 그 빈 포도주 독에 물을 갖다가 채워라 라고 얘기하면 하인들은요 그냥 채우는 겁니다. 그건 잘하게 칭찬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주인이 거기다 똥바가지를 갖다가 담으라고 해도 담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의 순종이 뭘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긍정과 믿음은 그래서 침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하인들은 떠다 주어라, 부어라 라고 했을 때 물을 갖다가 포도주 독에 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떠다 주어라 해서 떠다 주었어요. 주인이 떠다 주라면 떠다 주는 거예요. 주인이 부으라면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을 잔치에 내놔서 욕먹어야 될 사람은 누구죠? 하인들이 아니에요. 주인이 욕먹는 겁니다. 아니, 잔치상에 물을 왜 갖고 나왔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욕을 누가 먹는 거예요? 주인이 먹는 거예요. 물을 떠다 붓고 한 하인들의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하인들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인들은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여리고 성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침묵의 명령은 포도주 독에 물을 갖다 부으라는 명령과 똑같은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 일을 갖고 우리가 잘했어요, 우리 순종의 대가를 얻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은 침묵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성도는 침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묵은 6일간의 전투다라고 말합니다.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전투는 여리고성 백성들과 성벽을 기어오르면서 칼 들고 활을 쏘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침묵하는 게 그들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침묵이 그들의 영적 전쟁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침묵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왜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 안에 침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저항하고 소리 질러요. 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하고, 저항하는 입장에서는 소리 질러요. 외친다고요. 근데 이 6일간의 침묵의 전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침묵이에요. 소리 질러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세상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존재를 맡겨드리는 침묵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효율적인 최고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이라고 쓰고 기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침묵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침묵이에요. 그래서 침묵이라고 쓰고 기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침묵의 전쟁을 치른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전 생애를 맡기는 순종으로서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